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하나님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자랑할 것이 있었으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일산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22살에 군대를 가서 24살에 전역을 했습니다. 상병이 되고 전역 날짜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때 저는 분대장을 맡게 되었고 부대원들을 통솔하게 되었는데 그 시기에 새로 오신 중대장 장교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중대장님은 특이하게 군 복무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늘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읽으셨는데 대부분의 그 책이 경제와 경영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대장님을 보필하는 저에게 늘 이 경영에 관한 책과 또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그 경영 철학에 대해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품의 품질과 완성도가 판매를 좌우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중대장님은 말하기를 제품의 품질보다 그리고 제품의 완성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브랜드 가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제품이라도 거기 어떤 브랜드가 찍혔느냐에 따라 물건의 가치가 전혀 달라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장에 옷집을 가보면 그 시장에 옷집을 하는 그 장사꾼들이 좋은 옷과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실제 백화점에서 유통되는 신발이나 바지의 품질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실력들이 좋은데 그곳에는 브랜드 가치가 찍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봐야 몇만 원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 브랜드가 찍힌 제품은 똑같은 물건이라도 10배에서 20배가 차이 날 정도로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영자라고 하는 사람은 브랜드의 가치를 확보하는 사람이고 그 브랜드 가치로 돈을 버는 사람이라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여겨졌는데 30대가 되고 보니 여기에는 세상이 굴러가는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보면 제조 가치로 사는 사람이 있고 브랜드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제조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고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만큼 인정받는 것입니다. 역량과 수고함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브랜드 가치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대한 값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그 상품에 대한 신뢰와 정체성을 책임지는데 그것으로 가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뒤집어 보면 대부분이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만든 품질은 거의 중국에서 다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발을 책임지고 그리고 보증하는 그 브랜드를 보고 이 제품을 신뢰하더라는 것이죠. 사람에게도 브랜드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과 신뢰도에 관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사인을 하죠. 그런데 누구의 사인이냐에 따라 그 가치가 상승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소개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 가장 존경받는 믿음의 조상인데 이 아브라함은 브랜드 가치를 확보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조 가치를 가진 사람이었는가?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조 가치를 상승시키고 그것을 확보한 사람이었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육신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업적과 유능한 공적을 남긴 사람이었나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 백성들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일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인류의 7대 불가사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기적적인 건축물들인데 이 작품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의 작품이 있나요? 저는 이 7대 불가사의의 작품 속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들어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높은 탑과 문명을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제조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강력한 핵폭탄을 만들었다든지 노벨상을 받을 만큼 훌륭한 백신을 만들었다든지 개발한 것으로 인류의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친구라 여기셨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 모두가 본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브랜드 가치를 확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하여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세상 누구보다 위대하고 가치로운 브랜드입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누구였냐? 그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정체성이 바뀌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높은 자의 아버지, 위대함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다면 아브라함은 생명의 아버지, 그리고 만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함을 추구하는 사람에게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브랜드입니다. 육체 안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 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3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를 소개합니다. 어떤 공적과 일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를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업적을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적용되는 의는 모두 다 제조 가치로 서로를 대해갑니다. 왜냐하면 위대함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라는 사람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 대비 얼마나 효율성을 가진 존재이냐, 이것으로 나의 가치를 매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 윤리라든지 어떤 도덕을 챙기는 듯 하지만 사실 본질을 보면 사람을 기능으로 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사람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볼 때에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기신 분입니다. 그것은 나라는 사람이 무엇을 믿고 신뢰하느냐, 내가 어떤 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내가 살아가느냐,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의가 우리에게 구분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보면 이용 가치로 인정받는 것이 있고 존재 가치로 인정받는 것이 있습니다. 가끔 집에서 보면 저의 아내가 이 플라스틱 바가지를 사용하는데, 이 플라스틱 바가지는 집안에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쌀을 씻는 데도 쓰이고, 설거지를 하는 데도 쓰이고, 물을 퍼담는 데도 쓰이고, 심지어 아기가 목욕하는 데도 쓰입니다. 활용하고 이용하는 그 가치, 이 세계 안에서는 플라스틱 바가지가 얼마나 탁월하고 효율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려 청자라고 하는 것은 주방에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1년 내내 물 한 번 담아내지 않아도 가치가 더 높습니다. 어쩌면 이 고려 청자는 이용 가치로 볼 때는 그 가치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몇 천억을 주고도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라의 모든 정체성을 담고 있는 고려청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플라스틱 바가지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고려청자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라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선민 사상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온 것입니다. 돌판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지키고 행할 것인가,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고 그 신앙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은 망토를 입고 율법에 정해진 옷을 갖추어 입으며 수염과 구렛나루를 길러서 그 모자를 씁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필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적을 때마다 날마다 목욕을 하고 자기 육체를 경건하게 하며 말씀을 암송하고, 그 암송한 구절을 머리에 씌워서 자신이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표현합니다. 정해진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정확히 지키고 절기와 월삭 여러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정확히 올리어 드립니다. 몸으로 지켜 행하는 것이죠.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기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 육체를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계신 분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더 넓으시고 더 온전한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이죠. 할례자뿐 아니라 무할례자까지 포함시키시고 그들을 자녀 삼으시는 분이다. 그러니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분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율법의 목적은 그저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 실천하기 위한 것, 그것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고 율법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된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정직하게 비추어서 자신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며 모순된 사람이며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자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하신 분인가, 그분은 무엇을 옳다 여기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교훈으로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을 내가 발견하고 그분을 깨달아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겉 표면만 사람이 보게 된다면 행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앙은 행동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 율법을 해석하면 한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어요. 안식일이라는 날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존재가 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성전 되시고 유월절 양식 되시는 분입니다.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한 존재를 발견하는 신뢰입니다. 여러분, 혹시 발명과 발견이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발명가가 있고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발명이라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계획을 통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신념이 추가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밤을 새야 하고 내가 머리를 써야 하며 내 공로가 감이 되어져야 발명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는 진리를 내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힘준다고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밤을 샌다고 해서 발견이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안목이 바뀌어야 합니다. 기준이 바뀌어야 해요. 사과가 떨어지는 곳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사과는 지금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속에 있는 중요한 법칙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사과를 보는데 발견했다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알고 보면 발견입니다. 신앙도 보면 발명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 행하고 내 자신의 어떤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행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됨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그저 행하게 되면 끊임없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순된 자로 드러나고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이 되고 교만한 사람이 되고 비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해 갖는 사람은 이상하게 이 말씀을 볼 때에 일체감이 들고 나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고 소망과 기도가 저절로 나와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은 자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자라가게 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말씀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자신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가장 근원되는 조상 이 아브라함, 이분을 소개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임을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람, 그분의 브랜드 가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람, 그 브랜드 가치를 우리도
확보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갈 것인가 분명히 구분해 가야 하겠습니다. 율법의 이 말씀은 우리가 교만한 상태에서 율법을 보면 다 나를 심판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겸손한 안목으로 율법을 바라보면 나를 구원하고, 그리고 나의 실존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용가치도 아니고 그렇다고 발명가도 아닙니다. 행함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교회 생활은 은혜가 아니라 삭시될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저 믿고 신뢰하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보고 기뻐하셨듯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을 위해 사셨으며 그분이 가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 그것을 내가 구하고 발견해가고 찾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과 그리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나는 그저 한 분을 신뢰했는데 내 속에 있는 브랜드 가치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옳다 여기시는 가장 귀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신앙의 브랜드 가치를 키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믿음으로 우리 신앙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노력함과 율법의 실천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시고 은혜로 교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